오늘 우리가 읽어간 22장의 내용에서도 21장에 계속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는 왕과 백성들에 대하여 계속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21장 11절 이하에서 계속 그때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쭉 볼 수 있겠고요. 10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말기의 여러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살룸 혹은 여호아하스라고 부르는 왕에 대한 예언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고냐, 들어보신 이름이죠.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게 됩니다. 유다 말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특별히 왕으로 세워진 이들이 어떠한 판단을 당시에 내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유다 왕의 집, 왕궁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그곳에 가서 너는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래서 탈취당하는 자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는 절대로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뜻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준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않는 자, 잘 따르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신하들,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왕궁의 출입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5절에 보면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면서 날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왕이 되면 그 나라의 군주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의 생의 가장 큰 영예고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반 백성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왕으로 세움받은 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으로 인생에 소위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요, 그가 인생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성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세웠다 할 때는 더 큰 책임과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뜻에 대해서 잘 준행하는 자세를 갖고 늘 애를 쓰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가 세운 그 자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한 자리를 다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행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6절, 7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는 그 성읍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무하게 되어버렸단 말인가? 후대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 이유를 대답해 주어라. 9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화나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그걸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의 생각이 바르게 설 것이고 그의 양심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가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의롭고 정의로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다 어긋나게 되고 잘못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함을 원하고 바라시지만 완전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늘 바란다면 그 결국은 항상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때까지 늘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시행착오에서 곁길로 잘못 들어서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왕에게도 마찬가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일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또 귀하고 천함, 남녀노소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겼다라는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들,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의 거의 마지막에 아주 선한 왕으로 당시에 잘못된 종교를 개혁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참 부단히 평생에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살롬 혹은 여호하스는 그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왕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이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것은 앞에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면 그 왕국에서 든든히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땅에서 있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했죠. 살롬 혹은 이 여호아스가 바로 누구에게 끌려가서 죽게 됐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절로부터 12절에 표현이 되고 특별히 13절부터 길게 2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야김 바로 느고가 이 살롬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를 잡아간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그가 세워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경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됨으로 그의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특별하게 그 당시에 만연된 죄악에 대하여 상당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불의, 불공평,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 17절 가서 보면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곡하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렇게 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기를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공공연한 반역을 표현했다 그랬죠.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아주 안 좋은 습관, 투치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특별히 그 만연된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는데도 그도 역시 세운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읽게 된 22장 앞부분에 대한 그 말씀의 예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그 왕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이요. 그 왕들의 반역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초와 순환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왕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 그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는 내가 어떤 위치에 가면 된다 생각해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거나 또 지위가 높은 고관이 되거나 또 장관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네가 왜 높은 지위에 가지 못했냐? 네가 왜 더 많이 공부하지 못했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너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행했고 내가 뭘 남겼느냐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신 말씀 따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나를 찾고 구하고 내 말을 준행하게 된다면 그들이 영원히 그들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되고 만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남기느냐 있음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늘 성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화를 자초하고 채널 당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부르실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